주님 평화. 네, 여기는 송산포도 휴게소입니다. 오늘 미사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지금 여기서 아침 식사하고 또 좀 쉬었다 가려고요. 어제 어떤 신자분이 올린 댓글 보고 그 댓글에 대한 응답을 교회 입장과 또 저의 개인적 생각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문헌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단은 한국 주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이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 강복하거나 어떤 전례 행위라고 하죠. 공적인 전례 행위, 전례적 축복 이런 것들은 동성애자들한테 금지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사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어떤 그런 축복 행위 있잖아요. 그것만이 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려져서 그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공적으로 강복이나 축복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제가 판단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혼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성애는 죄이고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죄를 품고 살아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엄청난 죄악을 품고 있고 사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미사에 와서 축복을 받는 것. 사제는 축복을 해주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혹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지만 축복을 청했을 때 사제는 축복을 해줍니다. 가장 큰 예로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하는 축복이잖아요. 의인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단 이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이끌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하느님의 축복이며 은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그 축복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냥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제들이 그 축복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좀 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 거기에서 보다 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안수를 한다거나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저는 매우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 안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항상 좀 우려가 돼요. 왜냐면은 사제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동성애를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동성애자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교회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문헌상으로 보면은 그런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일반 신자분들한테까지 그것들이 다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신자들이 혼란을 느끼게 하는 이 부분,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게 만들죠.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예, 그랬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어떤 축복하는 행위를 어떤 그런 공적인 행위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에게도 우리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죄인의 성화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그 질문하신 분의 뒷부분은 어떤 예언을 통해서 우리 교황님이 지금 교황님이 무슨 예언된 그 문제가 있는 무슨 사탄과 관련된 그런 사탄의 무슨 앞잡이처럼 표현하면서 그런 숭배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글들이 지금 참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글을 보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역사 안에서 특히 교황사를 보시면 정말 사악하고 정말 죄악 덩어리였던 교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들 만약에 그때 그 시대 때도 그 교황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했다라고 주장하고 교회에 이제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황이 옛날 교황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교황은 끔찍했어요. 끔찍한 교황들이 몇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쇄신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황님의 어떤 모습, 진보적인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교황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매도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상한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저는 책략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 날이 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은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만 믿어야 된다. 그럼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와 일치를 내려오셨지 분열을 주는 어떠한 그런 행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어떠한 그런 계시는 반드시 여러분들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 글을 보면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은 그럴싸한데 뒷부분에 가서는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게 하고 공포를 심게 하고 막 절대적인 어떤 선악을 구분하는 그 모든 일련의 모든 그런 계시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식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늘 아래 어떠한 신념이든 이념이든 가르침이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선악이 없어요. 왜? 어쩔 땐 선이 되고 어쩔 땐 악이 되거든요. 모든 좋은 가르침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나의 규정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일반 사람들은 저는 뭐 이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서로 사랑하여라예요. 그리고 하느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과연 내가 내 이웃이 만약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지금 어떤 보고 있는 가르침과 다르다고 해서 그 이웃을 배척하고 쟤네들은 잘못됐고 죄인이고 하면서 온갖 사악한 말을 뱉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신인 사랑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 용서해달라고 청한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황을 비난한 게 정도가 아니라 교황은 사탄이고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을 다 악으로 모르고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그것을 보는 온건한 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저의 뭐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가르침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심판,
악으로 규정하는 그 심판, 그 잣대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그런 잣대 안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결국 나하고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매우나 배척적인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특히나 뭐 말마디나 이런 걸로 논쟁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무슨 어떤 목사님, 박옥순 목사님, 저희 막내 작은 외삼촌이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 나쁜 목사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오셔서 다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하는 정말 가열차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외삼촌이. 그래서 너무 그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의 저 한계도 좀 압니다. 뭐 서로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접점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봤자 자기 죄조차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하고는 저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 목사님대로 살고 전 저대로 저의 믿음 안에서 복음 열심히 살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날 이유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무슨 이 유튜브가 지금 뭐 공적인 어떤 교회 방송이 아니잖아요. 저의 사적인 방송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 대표를 뭐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 입장으로 뭐 얘기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혹여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적 계시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그 사적 계시 안에서 감사와 찬미와 기쁨을 누리시면 돼요. 사적 계시를 자꾸만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 받지도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적 계시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것 또한 위험한 겁니다. 예. 사적 계시와 공적 계시 차이가 뭡니까? 공적 계시는 모든 일을 위한 거고, 사적 계시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계시 안에서 본인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좋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또 내일 또 이 부부 이제 곧 예수님 만나실 텐데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